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 제가 3절 읽을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우리 인사, 또 교회 왔는데 또 인사 한번 하고 가셔야죠. 그렇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게 지금 여러 이제 질병들이 삶 속에들이 있었는데, 유독 이 코로나가 한 해를 지나고 두 해를 좀 지나가면서 우리의 이제 복잡한 일상들을 참 이게 단순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요, 너무 바빴거든요. 여러 가지 모임들도 많았고, 여기 쫓아가야지 저기 쫓아가야지, 누가 부르면 또 가야지, 늦은 밤에도 막 또 어디 모임이 있고 막 이랬었는데, 늦은 저녁에 나가지도 못해요 요즘에. 그렇죠? 이런저런 불편한 상황들만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죠. 네, 원망스럽고 그러긴 한데, 오히려 우리의 삶을 좀 단순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때 많은 교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필사하고, 큐티하는 시간들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도 정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 주목하면서 더 믿음이 강해지고 좋아지는 분들이 많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어찌어찌해서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또 상황 따라서 있으시겠지만, 또 여전히 여러분들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곳에서나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아무리 잘 물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방역을 해도 갑작스럽게 또 어떻게 뭔 일이 좀 있을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습관, 이 성경에서 늘 말씀하는 거고, 부족한 설교자가 강단에서 늘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씀 계속 듣지 않습니까? 요즘에 저는 담임 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이 좀 힘들고 속상할 때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질병 자체가 교회에서 모이는 것조차 좀 힘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시는 것도 좀 어려워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믿음도 걱정되고 교회도 걱정되고 막 이래서 절망스럽다 그럴까요? 이런 상황들이 참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도 깨닫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가 좋은 자리에 있어도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잘 되고 못 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 준비하거든요. 엉터리로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나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나와도 이 설교를 통해서 변하는 사람들이 참 절망스럽고 안타깝지만 거의 없습니다. 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설교자들의 다 공통된 이야기예요.
누가 바꾸신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네. 우리가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저 같은 목사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어려운 이때에 저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오래 연세 좀 드셔서 사신 어른들이 다 아시잖아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했던 글쎄 몇 가지나 있으실까요? 아마 거의 내 마음대로 했던 게 없으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뭔가 하는 줄 알았더니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라는 것을 계속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처럼 참 쉽지 않은, 모이는 것도 어려운 이 시대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 좋아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코로나가 없었는지 어지간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모였고 또 특이한 사람들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침상을 통째로 들고 온 거지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침상을 통째로, 그 침상 위에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누구 집 앞에 이렇게 모이게 됐을까요? 예수님 집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와야 돼요. 네.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예배를 오프라인이라 그래요. 이렇게 직접 만나는. 이런 교회를 너무 비판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들이라고. 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이게 모든 문제의 키, 해결, 실마리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반드시 그래요. 이 네 사람이 왔는데요, 어떤 믿음의 선택을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잘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를 만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자라고 했을까?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내 친구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 어떤 거지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였지요.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몇 날 며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알았다 그러시든지 모르겠다 그러시든지 아니라 그러시든지 기다리라 그러시든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좀처럼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잘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침묵,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도 내가 1년 정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기도할 만큼 했다. 이제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냥 포기할까? 아니면 계속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라는 거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네,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아실 거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네, 저도 모르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시거든요. 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참 명쾌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다 됐으면요 벌써 난리 났을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됐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막 성질내가 내면서 뭐 이렇게 기도했던 거 그런 거 다 응답됐으면 큰일 나죠. 네. 하박국 2장 3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어떤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말씀이요. 하박국 콩나물국도 아니고 미역국도 아니고 무슨 국? 하박국. 네. 네. 하박국은 선지자 이름입니다. 무슨 국 이름이 아니고. 네.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유대가 멸망할 때쯤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필 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악인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안 하신다? 침묵.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때가 되면 이 바벨론 사람들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 그 이후에 헬라, 로마 등등등 또 여러 시간들이 계속 펼쳐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들이 압제를 당하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근심도 다 고통도 다 고난도 없어지고 네. 이 절망스러운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잠깐 더 보세요. 하박국 2장 3절. 저간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어떨지라도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제목, 하나님 별로 말씀을 안 하시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 이 침상채로 들고 와가서 어떻게 하는지 이 말씀이 좀 다르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보세요.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무리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러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멋지죠? 네.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럼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렇죠?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나? 김 집사님, 최 권사님, 박 집사님, 우리 이 장로님은 안 계시죠? 이 장로님, 나에게 그런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내가 정말 필요한 영적인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멋지죠.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게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득권과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라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념이라고 불러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4명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데려다 놓는 건요. 이건 믿음이죠. 근데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신념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념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처럼 좀 이게 좀 상황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네. 우리 9월에 추천도서가 광야지 않습니까? 그 책에도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런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궁궐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살 때는요, 어떻을까요? 잘난 척 했지요.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잘하면 이 애굽의 왕위 계승까지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교만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언제 바뀌느냐? 광야로 내몰리고 나서 바뀐다는 거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쫙 낮추시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궁전에서 살 때는 대단하다고 착각했는데 이 광야에서 살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화려한 것들도 없고 누가 와서 막 챙겨주고 이런 것들도 없어요. 자기가 다 해야 되고 모래바람이 불질 않나 갑자기 이 들짐승들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질 않나 그냥 계속 바닥으로 낮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 잘못된 신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궁궐에 있을 때는 신념으로 살아갔지요. 그런데 광야에 있으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이 가시떨기 나무에 막 불이 탈 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모세가 제대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이게 기고만장하다 그럴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니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정말 낮아진 모습이 보여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도 잘 못하고요. 이런 핑계를 계속 대는 듯한 모습도 있지만 이제 자기 존재를 안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깨닫는 거죠. 이제는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경험해야 돼요.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얼마나 기고만장한데요.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얼마나 젠체하고 잘난 척하고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이 광야일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도 못 만나고 드시는 것도 마음대로 어디 맛집도 못 찾아가고 겁나서 그치요. 이런저런 모임도 못하고 어렵잖아요. 나가는 것도 이렇게 사람 많은 데는 좀 피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사람 좀 많으면 뒷걸음질 쳐서 다음에 탄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일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더 겸손과 온유로 믿음이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요. 여기서 만들어져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에요. 사단 마귀는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진짜 깊은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끔 만들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끔, 믿음이 더 좋아지게끔, 믿음이 더 강해지게끔, 믿음의 순도 이런 게 더 좋아지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 하시면 안 돼요. 누구 험담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교회를 욕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요.
하감스 하시죠? 하감스 광고합니다. 하감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쓰셔야 돼요. 그냥 세상에 돌아가면서 감사한 거 찾는 거 말고요. 우리는 누구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 거를 이번에 이 광야 한복판에서 훈련 받아봐야 돼요. 좀 더 자세한 말씀은 기도 11조를 기대하시라. 네, 그때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가 내려오니까요.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은요, 4사람하고 중풍병자예요. 이 5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히려 이런 상황들 환경들이 막 너무 어렵잖아요. 좀 더 진지해지셔야 돼요. 외로워.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아니 더 진지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지금 홀로 두게 하시는지 이때 성경 보시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 더 진지하게 낮아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황폐한 광야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주를 갈망하는 거죠. 간절함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즘에 뭘 붙잡고 있을까요? 다른 것에 매달리면 사탄은 항상 그걸 더 붙잡고 늘어지면서 거기에 빠뜨립니다. 시험에 든 사람은요, 더 시험 들어요. 상처받은 사람도, 난 상처받았는데, 상처 또 받아요. 원망스러운 분들은 계속 원망스러운 것만 찾습니다. 서운한데, 서운한 것만 자꾸 쌓여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건강에 매여 있는 분들은요, 계속 건강에 이상이 와서 매일 병원에 출근하셔야 돼요. 돈에 매여 있는 분들은요, 돈에 얽매여서 이제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지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재물, 돈이라는 게 굉장한 두려움을 줘요. 굉장한 큰 힘이 있는 거죠. 물론 사람들에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죄가 없겠어요? 누가 실수를 하지 않겠어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온 이 4명과 중풍병자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첫째, 중풍병자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그렇죠? 또 한 가지, 사람이 많아 지금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지붕이 막혀 있었다는 거. 그러나 이 장애물들을 뚫고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어떤 걸림돌이 있어도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교회여야 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더 막 의기양양해지고 기고만장해지고 막 이러면 하나님 잘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겸손과 온유로 낮아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자꾸 깨닫는 거죠. 광야 한복판에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병들어서 그렇지. 자식 때문이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또 이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부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을까요?
요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자꾸 누구 탓하면서 원망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좀 다를까요? 건강해지면 원망했던 분들이 원망 안 해지게 될까요? 자식들이 속썩이었는데 자식들을 계속 원망하다가 자식들이 갑자기 좀 괜찮아지면 더 이상 원망 안 할까요?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나쁜 습관, 영적인 나쁜 습관은요, 조금 달라진다고 해도 변함이 잘 없어요. 누구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안 좋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러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가족들에게 욕먹어도 교회 같이 가자 그러세요. 친구분들에게, 직장 동료분들에게 당당히 얘기하세요.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세요. 물론 우리가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겠지요. 변질되지 말아야 되겠지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이때 복음을 수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아이고, 내 주먹이나 믿으세요. 내가 뭐 부족한 것도 없는데 뭐, 아이고, 이래요. 전도하기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더 전도하기가 쉬운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나에게 오히려 내 가족들을 구원시키라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무장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4명의 동역자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이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누가가 순교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루터에게는 멜랑이톤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에게는 동생 찰스 웨슬레가 동역자였어요. 그러면 드와이트 무디, 그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람에게는 누가 동역자였냐면 센키라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막 노래해주는 이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런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끝에 그런 논쟁이 있어요.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쉽냐, 병 고치는 것이 쉽냐. 주님께서 이 침상째 들고 가라고 하시면서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거 보고 팔짱 끼고 막 논쟁하는 거죠. 뭐 이게 어렵다 얘기하면서. 둘 다 어렵죠. 둘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니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누가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쥐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